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요즘 세계화 시대에 필수 과목으로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고 능통해야 되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영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영어 잘하시죠? 영어 여러분들이 모르는 가운데 영어를 많이 쓰셨는데 아이고라는 그런 단어 많이 하시죠? 아이고 하시죠? 그게 영어로 나는 간다라는 뜻이에요. 아이고. 이게 영어로 I, 그 다음에 go 해가지고 I, go가 간다라는 거거든요. I는 나, 이거거든요. 나는 간다. 이 소리가 아이고예요. 여러분, 예전부터 영어를 전혀 모르셨는데 영어를 계속 쓰시고 계셨어요.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이 영어라는 이 과목은 필수 과목이 되었습니다. 승진할 때도, 승진 시험을 볼 때도 영어 과목을 보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들, 말도 할 것도 없고 학생들도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영어를 정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영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말할 수 없으면 들을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내 입으로 발음되지 않는 것은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비법을 알려주는데 영어 잘하는 비법 해가지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지만 자꾸 입으로 확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회화 능력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을 딱 만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영어로 이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소통하기에는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아는 단어를 내뱉는 것이 그만큼 어렵답니다. 그러나 영어를 잘하기까지는 자꾸 내뱉어 봐야 된답니다.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듣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발음이 되면 자꾸 이제는 들리기 시작한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김머거리의 모습을 보세요. 왜 김머거리가 되었을까? 듣지 못하는 자.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도 못하는 사람. 오늘 김먹고 어눌한 사람, 혀가 어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귀가 먹고 혀도 어눌해지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들리지도 않고 참 이중적인 그런 고충을 가지고 있는 오늘 한 환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질병을 가진 그냥 환자로서 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원칙이 있는데 나를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 속에 대입시켜서 본문 속의 인물을 나와 동일시하여서 보는 것입니다. 38년 된 뭉든병자는 중풍병자, 이 또한 그 속에 나를 집어넣고 돌아온 탕자의 모습 속에 나를 집어넣고, 그래서 성경 말씀이 꼭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말씀을 보고 듣는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뭐 어떤 말씀을 하신가 보자. 이런 식의 모습은 참다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환자의 모습이 어찌 보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잘 듣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은 있으되 말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벙어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수십 년 예수 믿고 교회에 출입하면서도 기도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입이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배고픈 사람이 입 딱 다물고 꾹 참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반드시 밥을 달라고 소리 내게 되어 있고,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며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지렁이보다 더 못한 존재다라는 사실에 그렇게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크나큰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우리는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입이 열리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면서 아이고 나는 기도 못해, 기도시키지 마, 이런 사람들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기도가 남에게 들려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 기도를 다른 사람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이 어눌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또한 귀가 막혀가지고 잘 듣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보아도 이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지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순간도 얼마나 많지요. 우리의 지혜 가지고는, 우리의 지식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귀로, 내 지식으로 이것으로는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에 들어서는 순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이냐? 성령님, 오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주세요. 오늘 어떤 말씀을 듣든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 내 안에, 내 영에 양식으로 삼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빼먹어버리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곳에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진짜를 깨달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입이 어눌하고, 그래서 기도의 소리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담대하게 다른 사람 앞에서도 말도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르침을 받아도 아니요, 목사님 나는 그거 싫어요, 나는 이렇게 할래요,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치시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고 나는 이렇게 살라. 그러면 목회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르치는 자가 뭔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교만하여서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을 받을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가르치는 자가 이단 사설을 가르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가르친 자로 세웠다면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입이 어눌하고 귀가 어두워진 이 시대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귀가 열리고 입이 풀려지는, 입술이 풀려지는 그런 비결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먼저 그 비결의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으십시오. 뭔 말인지도 모르지만 자꾸 들으세요. 하나님을, 성령님을 의지하고 자꾸 들으세요. 들으면 열립니다. 자꾸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들려질 것입니다. 귀가 원인이기 때문에 귀가 열려야 혀도 풀립니다. 기도, 나는 입술이 어눌해서 나는 기도를 잘 못해. 그러면 자꾸 들으십시오. 기도 잘하는 비결, 전심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가 깊어지는 비결, 그것은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참 늦은 시간이지만 또 지쳐있는 육지에이지만 이렇게 수요예배, 밤예배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말씀 아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몇십 년 살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다면 몇 번이나 듣고 하나님 품에 안기겠습니까? 오늘 옥천에 이번에 요양원에 계시는 금승 원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왔는데 건강하세요. 식사도 밥 한 그릇 뚝딱 드시고 고기는 절대 입에도 안 대신 분이 정신이 좀 이제 정신줄을 놓으시니까 나는 고기 안 먹었는데 라는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고기도 막 엄청 잘 드시고 건강하세요. 근데 정신은 좀 왔다 갔다 많이 하세요. 갔더니 아이고 너는 누구냐? 응? 그리고 어디서 사냐? 그러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 장활에 사요. 그런 게요. 장활 누구? 그러면서 대화도 참 재밌게 하시고 건강하신 모습을 보고 왔어요. 근데요, 86세라고 그러시는데 그러신다고 그러는데 그 신앙생활을 지금껏 해왔지만 이제 정신이 그렇게 오락가락 하셔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을 설령 전한들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거나 감동받거나 그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난날 살아왔던 신앙의 그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그 양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은 진짜 짧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왔어요. 앞으로 그렇게 지금 건강하시니까 10여 년은 더 사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10여 년 동안 전혀 깨달음 없이, 영적 감흥 없이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진짜
정신적으로 우리가 온전할 때에 말씀을 사모하고 더 많이 듣고 진짜 은혜 많이 충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회에 있을 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 자체가 그래서 복인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왔어요. 아,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복이구나. 새벽에 왜 새벽 예배, 한국교회에 이렇게 새벽 예배가 들어와서 참 이렇게 부흥하고 왜 이 새벽 예배가 왜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을까? 그건 매일매일 말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은혜 받게 되니까 입이 열려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알게 되어서 참다운 것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예배 참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십시오. 그래야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귀가 열리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정도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꾸 들어야 믿음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들어야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자꾸 들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붙잡고 그 은혜 속에서 감격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신앙생활이 자꾸 힘들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물론 힘들죠. 왜 이것이 쉽겠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나를 죽여야 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언제나 위로받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울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기록해 놓으셨다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모든 것을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자꾸 듣다 보면 우리의 입이 자연스럽게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입이 열리면 기도의 시간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재밌어요. 단순하게 간구하는, 구하는 이런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 대화의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나 기뻐서 더 많이 기도하고 싶고 더 성전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은 바로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열려지지 않을까? 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시간과 영적 성장의 모습은 반드시 비례합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쌓아놓았던 그것으로만 아니요. 그렇게 욕심이 없으세요? 끊임없이 지금 기회 있을 때에 지금 내 정신이 온전할 때에 말씀을 자주 보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굉장히 지금보다 몇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소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지금껏 행해 오셨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따로 머리를 떠나 주님을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공통적으로 말씀을 듣고 공통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의 예배의 현장은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같이 듣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내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예배에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뭔 말 했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린다고.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받은 은혜는 공통적인 이 자리를 떠나버리면 금방 희미해져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러이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설교 속에서 이 부분이 내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진짜 내가 찔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지금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버려야 될 것, 내가 바꿔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 내게 다시금 말씀해 주세요. 예배 끝나자마자 막 후다닥 아이고 이렇게 가시지 마시고 조용히 축도 끝나고 간주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이것에 큰 감명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기까지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내가 어떻게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이것을 가르쳐 되새김질이 한다라고 표현해요. 신앙생활 말씀을 듣고 은혜의 되새김질이 필요합니다. 이 되새김질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만나셔야 돼요. 오늘 보세요.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하는데, 소두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 그러니까 따로 그 환자를 데리고 따로 사람들 여기 놓고 따로 와서 이 환자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 환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치료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물론 공통적으로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환자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특별한 은혜는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1대1의 장소 속에서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맺는 바로 그곳에서 귀가 열리고 혀가 온전해지는 축복이 임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집시오. 자꾸 말씀을 듣고 가만히 듣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되새김질 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날 살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하기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그 삶을 살기까지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삶의 적용까지 나간다면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그렇게만 일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곳곳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우리가 신앙생활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적 경험도 있고 말씀의 지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장 앞서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입니다. 리더가 힘있게 끌고 가야 뒤에서 따라오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따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가정을 못 끌어가면 누가 우리 가정을 끌고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층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 강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룩한 기둥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며 더 크게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 대화를 나누는 아름다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우리가 살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정신이 온전한 이 순간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없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영적 리더로서 우리 모두가 가정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가정을 책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5대양 6대지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비전이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이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참 다시 볼 날이 언제일까 그렇게 싶어요. 이렇게 연세드신 우리 권사님들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진짜 살아계시지만 요양병원에 들어가 버리시면 다시 만나기가 진짜 쉽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진짜 서로 잘 맞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저도 다시금 오늘 금승권사님 보면서 보고 싶어도 잘 못 보고 같이 예배의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없는 이런 순간이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금방 오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말씀으로 섬기고 또 여러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더 열심 가지고 말씀 사모하고 예배 이렇게 참석하시고 저 또한 많은 것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더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5월 달에 이제 농사가 시작되면서 수예배 시간을 7시 반으로 5월 달부터 옮겼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가 5월부터 10월까지 7시 반으로 수예배하고 11월부터 4월까지는 저녁 7시에 해요. 우리 권사님들은 아이고 너무 날씨 캄캄한데 예배 시간을 안 바꾸냐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농사가 아직 추수가 덜 끝난 걸로 제가 아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껏 해왔어요. 그러니까 뭐 자꾸 뭐 언제 하냐, 뭐 언제 옮기냐, 뭐 이렇게 뭐고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또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진행되니까 그래서 주일날 다시금 강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상기 장로님 어제 또 제가 다녀왔는데 많이 아프세요. 많이 아프시고 많이 힘드신데 윤상기 장로님에 의해서 기도를 이제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진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아픔을 보면서 자녀들이 많이 주저앉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부분 신경 써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꼭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 1절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잡아단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열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